나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족들 중에서 교회에 다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유일하게 나만 어렸을 때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몇 번 교회에 가본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을 통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면서부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나가던 교회마저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업과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는 날이 많았고, 나는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았다. 특히 여학생이었지만 나는 입이 매우 거칠었던 것 같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던 모습,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영화관, 노래방, PC방, 포켓볼 등에 흠뻑 빠져 지냈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냈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된 나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셨던 주연희 전도사님의 소개로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크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고등부 예배도 나오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았고, 그나마 예배에 참석하는 날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다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예배는 지루할 뿐이었다. 그래서 항상 지각을 하거나 졸거나 도망을 가서 분반 선생님 속을 많이 썩이곤 했었다. 그렇게 나는 2학년이 되었고 고등부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교회에 온 지 1년이 지나서야 처음 수련회를 알게 된 것을 보면 정말 교회를 대충 다녔던 것 같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외박을 허락해 주실 리 없었고 원래부터 수련회 같은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나였기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여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자꾸만 수련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련회 일정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저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원래부터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나는 결국 알아눕게 되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약을 먹고 오전부터 하루 종일 누워 잠만 잤다. 그러다가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서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너무나 가벼웠다. 일어나 예배실로 가보니 마지막 밤 기도 시간이었다. 조별로 모여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도 우리 조원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앉기는 했는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두리번거리고만 있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기도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소리를 내서 목사님을 따라 해봐.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제 안에 찾아와 주세요. 이 말을 듣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 하고 불러봤다. 단 한마디였을 뿐인데 내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은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너무나 이상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소영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히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왔다.
이날 내 안의 모든 외로움과 열등감은 치유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이날 이후로 나의 삶과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나는 고등부의 모든 사역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시작했고 예체능 전공이라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기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교회가 너무 좋았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쾌락 문화도 한순간에 결단하고 다 버렸다. 하지만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 생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이 가장 즐거웠기 때문이다. 한 학기가 지나갈 때쯤 목사님은 나에게 고등부 임원의 직책을 주셨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임원으로 훈련 받으면서부터는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이성 친구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옛 습관들은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했다. 학교에 갈 때면 당당하게 성경책과 큐티책을 가져갔고 가요와 연예인 사진으로 가득하던 내 핸드폰은 찬양과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기도할 줄 모르던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 스텝장으로 또 일부 예배 찬양팀인 소울프레이즈의 멤버로 섬기고 있다. 또 꿈이 없이 방황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대학교 동안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부족하지만 현재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작지만 끊임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가정 안에서 차근차근 일하고 계신 것 같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오직 큰딸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추석 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 주일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께서 내가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매일을 그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제는 주일만큼은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핍박과 조롱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고 행복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꼭 우리 가족과 친구들, 학교 교수님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